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타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신의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가 걸려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냐면 늪에 빠져서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잡을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그 나무 열매가 위로 싹 올라가요. 또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앞에 물잔이 놓여 있어요. 그럼 물잔을 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 물잔이 손 바로 앞에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뭔가 애태우고 뭔가 나의 삶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어떤 갈증들, 갈망을 나타낼 때 이제 탄타라이즈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고 있죠.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산을 넘어가면 무지개가 있겠죠. 무지개를 잡을 수 있겠죠. 라고 많은 사람들은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찾아서 그의 삶을 허비하고 또 헌신하죠. 토마스 무어는 이것을 유토피아라는 말로 대변을 합니다. 유토피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이루지 못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 행복한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 땅에서 완벽한 어떤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철학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의로움이 없는 곳에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득 넘쳤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우리에게 외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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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죄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천국도 이 땅의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추구할 수가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가 목표가 돼야지만이 그 결과로 행복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깨끗하다, 행위적으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합당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단순한 동경심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지금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될 사람의 갈증,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의 목마름,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시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누구를 갈망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갈망할 듯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영적인 갈망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어느 곳에서도 만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갈망한 겁니다. 영적인 갈망, 의에 대한 갈급함이 그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어린아이가요, 사탕이 맛있다고 사탕을 계속 줘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는 밥을 찾지 않게 됩니다. 위장은, 실제 위장은 비어 있어요. 영양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사탕을 주게 되면 나중에 밥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에 걸리죠. 크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몰두하게 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니 영적인 갈급함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모여야 돼요. 갈증을 일으키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러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을 찾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로 목마른지도 모르는 거죠. 갈급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라요. 성격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체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심도 달라요. 에서라는 사람은 체격이 건장해요. 사냥도 잘합니다. 사교에도 능수능란한 것 같아요. 성격도 원만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도 잘 사귀어요. 그러니 힘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 자신을 믿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죠. 힘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어요. 성경은 그를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한다. 이것은 그냥 집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바깥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형과 자기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에서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고 창대케 했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야살의 책이라는 얘기를 보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야살의 책이란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나이를 이렇게 순서대로 잘라보면 셈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 부분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팥죽 한 그릇,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일생 동안에 영적인 갈망을 간직하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자신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내 자신의 위선이나 작은 교만을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명의 또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두 사람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계명을 다 지켜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자 그 자신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관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년 관원이 부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의롭지 못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와서 찾아옵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와서 찾아와요.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명망도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있는 종교가였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니고데모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저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로 거의 믿음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집에 돌아와서 제복을 벗고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한 좌절감에 빠지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나라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절대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의롭게 살기로 그는 작정했을 거예요. 노력했을 거예요. 애써왔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죄가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입고 있는 제복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망들, 사회적 지위가 자신에게 얼마나 위선적인 것을 그는 깨달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위선으로 인해 심히 고민하는 그는 도움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질문이 너무 다르죠?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습니다. 간직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심장에 박힙니다. 그 영혼에 박히죠. 비로소 그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그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역을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의 배고픔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불리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은 부자 관원처럼 빈손으로 쓸쓸하게 돌아가게 하시지만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의에 줄이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위선과 교만을 버리고 지금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마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갈증을 느껴요.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생각이 나죠? 배고프면 그걸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요. 거기 음식점 맛있더라. 맛본 사람이 그 맛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그 귀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합니다. 사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주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아침에 배불리 분명히 먹었는데 점심때 되면 또 배고파요. 점심때 배불리 잘 먹은 것 같은데 밥만 먹었습니까?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었는데 저녁때 되면, 이때쯤 되면 또 배고프죠, 그렇죠? 왜 그래요? 속에 거지가 들었나 그러는 게 아니라 건강하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위장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 사람은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을 못 느껴요. 병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죽은 사람은 먹는 것도 모릅니다. 때문에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더 많이 먹어야지, 더 많이 맛봐야지, 더 많이 마셔봐야지.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 내가 또 들어야겠어요. 또 먹어야겠어요. 또 예배해야겠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한 번 기도한 것은 충분치 않아요.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체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 갑니다. 의인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의로운 삶을 갈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면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배고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고픔과 갈망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갈망 속에 사시고 또한 그 안에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배부르심을 얻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